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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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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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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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국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 목소리 높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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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비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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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걸어가고 뜻하지 않으시면 멈춰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고 결심했었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졌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좌우로 살피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정말 볼품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모습. 아무도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볼품이 없었던 모습. 그런데 그렇게 볼품이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따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땅의 왕을 삼기 위해서 따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부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결국은 모두 순교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만 빼고는 모두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전이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부분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법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대화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나눌 때는 누구나 꿈에 부풉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분위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원어를 찾아보면 대들면서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일을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느냐? 이 방법밖에 없는데 너마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뒤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내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전에는 동의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동의해 주지 않는다. 내 비전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동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비전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 나갔었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얽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 중심으로 모입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비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비전을 나눌 때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서로 가정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류하자. 여기서 멈추자. 비전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 듣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에 순응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념과 부딪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소원을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원은 무엇일까요? 그 잔을 마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봉사, 헌신과 봉사, 그것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헌신과 봉사는 지난 3시간 동안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헌신과 봉사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헌신과 봉사는 자발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발적입니다. 그랬을 때 헌신했다고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은 강제성을 띠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눴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먼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이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4장 10절을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를 해달라, 성가대를 해달라, 찬양팀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댑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압니다. 능력 없는지.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진작 중앙으로 진출했겠죠. TV에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40년 동안이나 양만 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네 형하고 같이 가.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저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등 떠밀려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간 것을 봉사 또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날개가 6이 있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우리가 찬양 첫 번째 곡으로 했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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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내 일을 좀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하반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과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A라는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A에 반대하고 B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옥신각신하다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 장로님은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가 많으니까, A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A로 합시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당회록에 누구누구 장로는 A를 반대하고 B를 찬성했다고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불편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거봐, 내가 A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는 다른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과 다를 수 있죠. 여러 명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달랐는데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의 표현대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일이 잘 되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리고 그러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인맥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은 알 것입니다. 내가 내 고집 부려서 이렇게 이루었어. 이렇게 해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때로 봉사했다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수록 그때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난다. 내가 실패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이 됐다. 그러면은 내 능력이 없는 것이 증명된 상태에서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흉 좀 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불리기보다 박사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해서 세상적인 명성을 사용해서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당연히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석사, 박사 다 따야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직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박사가 전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목사직보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박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와 순종은 성격은 다를지라도 결국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봉사는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마음에 맞는 것만 봉사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 드렸죠.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은 저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놓고 정작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뒤에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어봐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멈추라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주님 내가 애쓴 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그러니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찬양 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헌신은 지난 3시간 동안 나눴던 것이죠. 헌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요구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주, 내 능력, 내 시간, 내 열심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말을 하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것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주님, 그것만 빼고 다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이삭은 남겨두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삭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나아가셨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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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역을 지금까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내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고집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기준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던 나의 경험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방법만 옳다고 고집부렸던 그 어리석음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고난과 풍파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어서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내 경험, 내 노하우, 이런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만 옳다고 고집했었던 내 고집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풍파가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또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 많이 허락하셨지만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물질의 양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 감기, 코로나 그리고 다른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건강에도 신경 쓰시고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골 영성훈련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한 팀 멤버의 밤이 6월 26일 7시에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분은 저나 우리 정신의 권사님 또 김영란 주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